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애가 저희가 1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는요, 이 시입니다. 시 산문적 시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또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상황에서 지은 그런 애가의 슬픔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1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전에는 그렇게 잘 나가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강제 노역을 하는 적국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뭐 1차, 2차, 3차로 다 망하고, 다니엘 때도 끌려가고 에스겔 선지자도 끌려가고 거기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또 예루살렘 성이 마지막으로 다 허물어지고 불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슬픔을 노래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애가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성전 파괴일, 오늘날로 말하면 그 여름 10월 말에서 8월 초 그때가 성전 파괴일인데, 이때에 이 애가를 다 읽습니다. 소리내어서 낭독을 하고 함께 모여서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그때의 성전 파괴일을 이제 기억을 하고 또 이 노래를 부름으로 해서 또 이들의 그런 아픔이 치료가 되고, 이 성전 파괴일 뿐만 아니라 그때 십자가 운동 때 뭐 피해를 당했다거나 또 홀로코스트에서 학살을 당한 그런 사람들까지 이 애가에 다 이제 녹아 들어가 있고, 이런 애가를 표현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애가도 결국 우리가 이렇게 회파를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죠? 17절에 보면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선민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이방인들을 깔보던 그 예루살렘이 불결한 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요, 1장 18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신데 이 슬픔 가운데서, 이 재난 가운데서 노래하면서 이 시인이, 이 공동체가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셨지만 우리가 거역하였고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여기서 그냥 단순히 슬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11절 마지막에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옵소서. 하나님께 기도와 함께 이 자신들의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 애통의 시편, 애통의 어떠한 시적 산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유럽 같은데 고등학생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렇게 많이 견학을 간다고 합니다. 수학여행 때. 폴란드 학생들은 이제 그런 곳으로 가면 자신들의 민족의 그런 아픔을 보면서 그 역사를 또 되새기고,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근데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의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낀다고 하고, 독일 학생들도 거기에 가면 우리 조상들이 이런 악한 일을 했구나,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그러한 분들에게 또 애도를 하고 그들에게 좀 명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시간이, 그런 아우슈비츠 그런 그 박물관으로 만들어놨죠. 거기 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요,
이 구약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처럼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유대인들의 비참한 상황을 지금 생생하게 이 노래를,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박물관 같은 그런 책이 에레미야 애가이고, 하나님은 이런 슬픔을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적나라하게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낭독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그것을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슬픔을 노래하게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죄인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런 애가가 결국 이 노래를 부를 때 이러한 유대인들이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그런 트라우마가 치료가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 소재, 재료는 바로 이 고통과 아픔과 탄식과 어떤 학살과 그러한 이런 에레미야 애가와 같은 그런 주제의 글로 5.18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었고 또 고통을 당하겠고 아픔을 당했고 그 아픔이 아직 다 이렇게 치료가 되지 못한 채 있는 것을, 그 소재를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글을 써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그것을 이제 인간의 어떠한 그런 폭력, 그런 슬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죠. 그 광주 5.18 같은 그런 것들은요,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보면 반복이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들에서 또 여러 그 세대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그런 것이 시대와 어떤 뭐 공간과 인종을 초월해서, 언어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는 이유는 그런 슬픔을 우리가 또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 어떤 그런 슬픔의 그 배경에는 인간의 어떤 죄와 탐욕, 억압, 그리고 그 교만, 그 고쳐지지 않는 그 교만과 그런 죄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 거기에 약간 그 글을 소개해드리면요, 제가 그 3장에 있는 그런 내용인데 7개의 뺨 중에서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18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죽고 지인들이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뭐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이런 그 아픔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이제 시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어이 돌아오소. 어이 내가 이름을 부르니 지금 돌아오소. 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당신을 보았던 내 눈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내 귀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숨을 들이마신 내 허파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봄에 피는 꽃들, 버드나무들, 빗방울과 눈송이들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아침,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시적 산문이죠. 그래서 당신이 죽은 지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서 내 삶 전체가 장례식이 되어버렸고, 당신을 보던 내 눈과 귀와 또 모든 일상들이 사원이 되었다. 이 사원에서 뭐하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신께 이러한 억울함을 신 앞에서 또 호소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애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그 슬픔을 이제 표현하게 되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여기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너희와는 관계가 없는가? 너희가 봐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핸델 메시아에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 1장 12절을 가지고 이제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찰스 제너슨이라는 분이 1장 12절에 여기서 my sorrow, 나의 고통, my sorrow를 his sorrow로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behold, see, his sorrow, 그분의 슬픔을 보아라,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고통을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여기 예레미야 애가에서의 이 고통은 시온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고통입니다. 이들의 고백처럼 18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라는 이 고백처럼 이 고통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이 고통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연결을 하면서 이 복음을 또 노래하는 것이 그 핸델의 메시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슬픔을 노래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슬픔, 하나님 안에서 물론 노래하는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고난과 멸시와 이 불결함과 회파되고 불타버리고 다 멸절되어 마땅한 나의 존재를 보면서 슬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받아들임과 용납과 내가 한 어떤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한 그 일 때문에 나를 그렇게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로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슬픔의 노래,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는 이 슬픔의 노래를 불러본 자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라오는 그 은혜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과 슬픔의 때에 인간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되고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이 세상이 귀가 먹었어요. 그러나 이 고통이 올 때, 자연재해가 오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인간이 알 수 없는 어떠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앞에서 인간은 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한 것이 이 애가에 또 이렇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가를 보면서요, 몇 절 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불을 보내셨다.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시고 피곤하고 황폐하게 하셨다.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둘러쳐 주셨는데 안전하게,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포악한 자들, 바벨론과 같은 자들의 손에 넘겨버리심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이제 하시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토 안에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예. 딸들이 술틀에 밟혀서 그렇게 막 이렇게 그 포도즙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다 밟히고 몸이 더럽혀지고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레미야 애가를 계속 읽다 보면요, 이런 슬픔을 또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것이 나의 죄와 관련이 있을 때 나의 죄를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요. 어떤 고난들은 또 나와 어떤 관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또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